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하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시더랍니다. 급하게. 근데 고속도로라 곁에 세울 데도 없고 그래서요, 운전을 하시면서 급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저 반대 차선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차들끼리 부딪히면서 승용차 한 대가 튕겨져 올라와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빙글빙글 돌면서 거꾸로 돼가지고 권사님 차 앞으로 날아오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권사님 차를 넘어서 뒤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셨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라면서 아프리카를 누볐듯이 말이죠.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주변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사명 안에 있을 때 그가 행복하고 사명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사실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도 바울 한켠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사명을 기쁨과 행복함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옆에서 힘내, 함께 해줄게, 내가 곁에 있어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정보를 줬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듣자마자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려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과 바울을 안전하게 태워갈 짐승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마 여러 마리 나귀가 끄는 어떤 수레였을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요, 제 3시예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된 겁니다. 늦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100km예요. 한 이틀, 3일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런 거리를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다 씻고 무장 해제하고 숙소로 들어갔을 그런 시간인데요,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군영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리도 낼 수 없잖아요. 비밀리 해야 하잖아요. 무슨 작전을 치르듯이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여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 때 천부장이 로마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 로마 사람을 구원했으며 고발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공회를 여는 것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문제고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과,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급히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낸다는 편지였습니다. 거짓말도 좀 많이 들어있죠. 원래 바울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결박하고 가죽끈에 묶어서 신문하고 고문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구해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고합니다. 자기 공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지혜롭게 일 처리한 것처럼 은근히 자랑을 섞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낸 이유는 로마 시민을 이 천부장이 어떻게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이 특권이 대단한 겁니다. 천부장 1000명의 수하를 가진, 우리나라 하면 굉장히 높은 직책의 군인인데 권한이 없어요. 로마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괜히 또 바울을 데리고 있다가 골치 아픈 일만 생겼으니까 재빨리 총독 벨릭스에게 또 넘긴 것이죠. 가만히 보면 참 빠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위해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정직함이 없고요, 자기의 합리화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거예요.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편하겠죠. 그 당시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또 겸손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너 왜 눈 딱 감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그게 빛이요 소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40명의 결사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또 총독 벨릭스를 만나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내 말을 들으리라는 말은요,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금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에는 어귀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헤롯 궁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방에서 감시는 받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던 것이죠. 재충전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은 손해나 고난이나 오해나 비난은 우리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작은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도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주를 위해 내 자신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또 구하지 않은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된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또 해결하시는 길로,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여,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명 안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더 능력으로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교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와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이여, 귀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